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어제와 다르게 어제보다 더 나았게 또 어제와는 새롭게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제를 떠나 오늘을 거쳐 내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7일 화요일 12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서러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건강도, 인생도, 사업도, 기업도, 가정도 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 삶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주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그것이 구하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주님만이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행한 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행복자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하나님의 정신을 바꿔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읽으면 자꾸만 그 찬양이 생각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찬양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가사가 말씀같이 느껴지네요.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히 살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선한 사람들에게조차 언제나 위기와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것은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니면 친구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냥 하소연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리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가깝다 여기고 가장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여기는 그런 분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동료 목사님들한테 툭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아차차 싶을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정말로 도움이 어디서 올지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반어적으로 묻는 거죠.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그리고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120편부터 쭉 해서 134편까지 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시편 중에 두 번째 시편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즉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이 노래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그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보내러 순례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라며 나라는 1인칭으로 고백하기도 하는데, 뒤에 가면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라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면 너를 지키시는 이 1인칭 2인칭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나옵니다. 즉 이 노래는 혼자 부르는 노래도 될 수 있고 함께 부르는 노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함께 순례의 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나의 믿음도 고백하고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는다. 너를 상하게 하지도 않는다. 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만 힘내라. 그렇게 하면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은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나 혼자 믿음을 갖겠다. 그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까지는 그게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 공동체가 없이는, 사회적 관계 가운데 고백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령도, 하나님의 그 명령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배우는 이 모든 말씀과 이 율례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과의 관계가 좀 이게 삐걱된다, 뭔가 이상하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시편은 공동체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불러진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안정되며 안전한 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산은 적들이 넘어올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을 더 높이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저 산이 내게 힘이 되어 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밖에 없어. 또 이 시편을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느헤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후에는 어쩌면 바벨론의 여러 다른 신들이, 그런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그 산 위에 쫙 지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신령하고 뭐 거룩한 곳이라 여겨서 많은 다른 신들도 산에다가 그 신전을 졌죠. 그러니까 아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실 예루살렘이 실제로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다른 땅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이 산의 옆에 그 바벨론의 그런 많은 신들의 신전이 쫙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순례의 길을 올라가면서 산을 쳐다보면서 많은 우상의 그런 성전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겠죠. 저 산을 가득 채운 저 다른 신들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올 것이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저기 성전이 신전이, 다른 신의 신전이 저렇게 많은데 저기에서 나의 도움이 올 것이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의 도움은 다른 신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다른 신이 아닌 이 천지를 지을 능력이 있는, 천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높은 산도, 재물도, 권력도, 지식도, 다른 신들도 아닌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전통도, 내가 살아온 그 방식도, 이 아무것도 그런 것도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실 정도로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권능의 손을 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늘이 되십니다. 쉼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합니다. 이는 밤낮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낮의 뜨거움이나 밤의 달이 주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키십니다.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를 향하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구원해 내셔서 그의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호하고 아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켜주시고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해치 않아주시고 실족게 안아주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셔야 된다고 여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하고 실족하신다고 실족해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됩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말하죠. 주장하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거 내가 하란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데 왜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이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집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집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어렴풋이 이건가 보다 하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고집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갈 수 있지만 이거다, 이것만이다 라고 고집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굉장히 하여튼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데 고집 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굉장히 확신하는데 고집은 없습니다. 아집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걸 확신하지만 그 도움을 받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라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확신에 충만하지만 내 길이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거네. 그건 믿음도 뭣도 아니라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키신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네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키신다라는 말이 마음에 많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 지키시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 내 욕구나 내 탐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뜻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지만 그런 삶의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빛을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그런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게 합니다. 정말 나 자신만을 보게 합니다. 나 자신만을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자꾸만 산을 쳐다보며 산에서 혹시 도움이 없나? 친구들을 보며 친구들은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